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주 80년에서 90년으로 추측하는데요. 이때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믿었던 대부분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었고 나이 많은 노사도 요한만 아직 살아 있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노사도가 된 요한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2세대 또는 3세대들을 향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요한일서의 청중들은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선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1세대, 곧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있었던 세대들이 죽었고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또 계속되는 박해의 상황, 세상의 유혹,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미혹으로 인해 그들은 신앙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인지, 그들의 새로워진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될 때 그들 안에 희미해진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일서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서신에 또 다른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또 다른 기록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즉시 삶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어떤 나무에 뿌리가 뽑혔다고 해서 그 나무가 바로 죽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는 이와 비슷합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 곧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대언자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거룩한 삶이란 첫 번째로 이 진리를 믿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11절은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또 다른 죄인인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타는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는 비결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은혜,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더욱 심해지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